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같이 우리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불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절 찬양하셨습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끄니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받아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살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대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승전가를 높이 불러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야. 2절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시간 다같이 3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베들레헴에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하시다.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아.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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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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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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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평안 안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날로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가며 또 교회 가운데 공교히 세워져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원래 이렇게 조용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김두현 목사님과 김상규 목사님과 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여러 교리들 중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다 읽지는 않고요. 교회에 대한 내용만 좀 추려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바울 서신, 바울이 이제 기록한 편지들 중에 고린도 전서는요, 추상적이고 그런 모호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도 현실적이고 또 경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또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데 로마서는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 이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우리 청년부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만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같이 읽으면서 이 복음 그리고 삶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첫 머리, 처음에 해당합니다. 바울 서신의 처음은 크게 볼 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로 구성된 편지의 서두 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항상 바울의 감사의 말 또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고린도전서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1절에는 뭐가 나오죠? 1절에는 발신자, 그 다음에 2절에는 수신자, 3절에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에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하는 감사의 이야기들, 감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형식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형식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나와요? 수신자, 발신자, 인사말, 그리고 감사의 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매번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울은 편지 처음에 무엇을 제시하느냐, 이 편지의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거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이어질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염두에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자, 편지의 서두입니다. 발신자는 누구죠, 여러분? 1절 보니까 발신자는 누구라고 나와요? 자,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발신자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저는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안 넘어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자, 발신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자,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소스데네. 자, 바울 서신의 발신자는 대개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바울 한 사람이 이 편지를 다 쓰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편지가 공동 저자, 공동으로 저술을 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소스데네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는 가운데 소스데네라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거짓 고발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합니다. 그러자 소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때렸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신자를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이냐?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겠죠. 자,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인데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고린도전서 수신자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입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이 두 그룹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은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그룹으로 구분은 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이 같은 그룹이다, 다른 그룹이다?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지금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가 동일한 형용사로 수식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형용사냐?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요? 바울, 사람,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또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발신자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신자 고린도 교회는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쓴 말이
상투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에서 이 말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두 번째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그분을 통해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많이 번역하냐? 친교. 자, 지금 1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친교, 교제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건 뭐예요? 교제가 뭐예요? 어려워요? 제 질문 어려워요? 예? 교제가 뭐예요? 얘기 나누고 같이 노는 거. 그쵸? 그게 교제잖아요. 맞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맞아요? 대현아, 맞아? 맞아, 안 맞아? 자,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한 문맥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코이노니아, 그 교제라고 할게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교제가 함께 언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는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나오는 코이노니아, 교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를 해요.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렇게 각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제.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세하게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려워요, 질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몸,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감각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리 배우면서 현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자, 현존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자 그대로 표현해 보면 뭐예요? 현존. 현실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존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어려워요, 이 이야기? 이해되죠? 교회를 통해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직접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고 우리가 곧 교회예요. 여러분, 이 건물, 우리가 서울우림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우리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누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예수님 내일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수님과 식사하기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실 거냐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과 나누는 코이노니아.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까 이야기했죠. 보통 코이노니아를 친교, 교제, 사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친교라고 얘기해요. 교제라고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밥 먹는 거, 노는 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가벼운 모임을 떠올려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앉아서 놀고 차 마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요. 또 코이노니아는 막 영적이거나 예전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물질적인 실천까지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는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본문에서 이 코이노니아, 친교, 사귐,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어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왜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수식하고 있는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어쩌면 번거로운 수식어인데 왜 이렇게 길고 번거롭게 수식을 하고 있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는 복음의 정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복음은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속죄 복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주되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에 압축되어져 있는데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는 여러분 지금 그 읽은 4절에서 예수를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에 보면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 적혀 있는 헬라어에서는 순서가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 왜 이거를 바꿔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문 순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을 다시 정리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 표현 그대로 나오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무엇으로 부르셨다? 코이노니아. 함께하심, 사귐, 교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함께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이노니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친교, 교제, 사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함께한다, 참여한다, 더불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에 참여를 한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함께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우리가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는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한다고요, 여러분? 왕노릇을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되게 어렵죠, 질문. 왕노릇 한다. 왕이 뭐예요? 왕이 너무 질문 웃기지 않아요? 왕이 뭐예요? 자,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든 뭐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왕 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우리가 왕처럼 행세한다는 거잖아요. 왕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왕을 뜻하는 헬라어 동사가 바실리우스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동사형인 바실리오는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동사인 퀴리오는 주인 노릇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뭐예요, 여러분? 우린 종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한다.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참여하고 우리가 무엇 노릇하고 있다고요?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온 피조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누가 참여하는 것? 우리가 참여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런 이해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나누어 가야 할 고린도전서 전체의 기반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학, 우리가 이 교회론의 기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바른 교회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처음에는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수신자를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수신자를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수신자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자, 2절을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자, 이 둘은 같은 그룹이라고 했어요? 다른 그룹이라고 했어요? 같은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세 번째로 제시된 그룹은 달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제시된 그룹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망라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누구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 교회를 염두해서 보낸 편지가 분명해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신자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교회였어요.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 교회들이 교회의 공교회됨, 교회의 공공성, 교회가 교회다워야 함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거는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서울 우림교회가 하나의 몸이고, 우리 옆에 있는 가락성산교회가 하나의 몸이고, 사랑의 교회가 하나의 몸이고, 이렇게 작은 몸, 큰 몸, 여러 개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몇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교파, 국가, 시대를 불문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고 또 앞으로 존재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공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의 교회다움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그 이해를 바로 하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는요, 사적 이익을 이루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 이 지식에 뛰어났고요. 신령한 은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과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전혀 사용되지 못했고 각자의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었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만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인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는 동안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공교회, 교회다움, 보편적인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더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때 교회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일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더불어 살아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벗어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는 동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셔서 꿋꿋이 주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적고 많음을 떠나 하나님, 우리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림으로 인하여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메마름으로 하나님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것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 감사 예배가 오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금요 기도에는 김상규 목사님께서 그날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12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새벽송이 24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성도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우리가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가질 텐데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함께 이미 참여하는 분들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예배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일단 청년부 별도로 리허설은 오늘 이제 4시 반부터 연습과 리허설이 진행이 되고 전체 다른 부서와 같이 하는 리허설은 24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교육자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내년 한 해를 이렇게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용준 부장 장로님이고요. 성경 봉독은 이혜윤 청년, 예배위원은 김다희, 이예본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 본당에서 청년 일부 분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직원 동정으로 저희 이영호 영상실장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이렇게 한 분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일단 뒤에 계신데 항상 뭐 청년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청년부 예배 또 모든 예배에 묵묵히 뒤에서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항상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청년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저희 오시는 이 영상 실장님도 저희처럼 이렇게 청년의 때를 여기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마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침부터 울어가지고 선부 예배 때는 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여러분들 모습 이렇게 보니까 좀 울컥하네요. 좀 많게는 25년 이상, 30년 동안 알아봤던 친구들도 있고 적게는 뭐 1, 2년 이렇게 알아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이 이 자리는 마지막인 것 같고요. 저는 고향에 머물고 있다가 내년에 제 꿈을 위해서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언제 뵐지는 모르겠는데 반말 한번 할게. 얘들아 약속 하나만 하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기 약속해라.
병준이 네가 제일 걱정이야 진짜. 병준이 있어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꼭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 저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랑 엄청 싸우거든요, 맨날. 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영호 실장님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참 오랜 시간 서울 우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애쓰고 노력한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함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외로운 순간과 두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고 또 감사하는 실장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음 주부터는 당장 만날 수 없는 아쉬움과 또 섭섭함과 슬픔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시 만날 때에 기쁘게 또 무엇보다 즐겁게 그렇게 다시 만나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건강함으로 또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한 주간을 결단하고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기로, 또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며 우리 자신을 보편적인 교회의 일부로서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